2023년 1월 24일 화요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와 광야 시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카타르 축구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습니다. 자국 국민들은 우승의 주역인 메시를 축구 메시아라고 칭하면서 그가 진정한 축구 황제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승 트로피를 받는 장면을 왕의 즉위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위식은 왕이 되었음을 온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진짜 메시아는 메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일반인들처럼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 왕의 즉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날을 주연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1월 6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서 공적으로 나타나신 날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날을 주연절로 여기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날을 주연절로 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장면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들은 모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승리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마치 세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단지 죄를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도착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결국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신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떡, 즉 밥 문제 때문에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예수님은 이 떡 문제, 이 밥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3절 4절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이 떡의 문제, 밥의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인 거죠. 신앙생활이 이 먹고 사는 일에 밀리기가 십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시험에 직면합니다. 진정한 공급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더 나아가서 말씀의 떡을 먹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구약 성경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라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입증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는 자신이 숨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산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영광을 꿈꿉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를 작정하고 선포했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고 권력과 영광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고난의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40년 방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시로 광야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유혹이면서 동시에 훈련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내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급격한 한파에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생명과 건강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시험과 유혹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